사람이나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체가 그림자가 때로는 넓게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좁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진하게 깊게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희미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 물체나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았을 때, 은혜의 빛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의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자리에 감사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미세한 감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감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그림자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 좁은 영역에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는 그런 좁은 영역에 표시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의 그림자가 넓게 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할 때 정말로 깊은 감사의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희미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깊건 희미하건 넓건 좁건 관계없이 감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예배 때 또 추수즈음에 예배 때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한 해의 삶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이나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은 이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은총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람으로 표현하여서 그 한 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없는 달이 없이 그 모든 한 해를 다 은혜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민하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2019년 한 해도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렇다 할 감사 제목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올랐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뭐 그런 것도 감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러라고 하실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아마 큰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을 준다 해도 이것과 바꿀 수 없죠.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지옥 갈래? 아니면 100억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래? 라고 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표정들이 뭐 다 좀 100억이면 좀 내가 잠깐 지옥 갔다가 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한 해 동안에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오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게 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셔서 인간이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였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를 회개의 길로 또 돌이키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의 뜰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된다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금요일 이 시간 10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제가 서울에서 살잖아요. 화려한 불금의 이 게이트가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10시 전까지는 다 잠잠고 있어요. 다 이렇게 침묵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요. 왜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신나게 쾌락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친히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토 주일날 2박 3일로 놀러 갈 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설레입니다. 그렇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그런데 왜 여기 금요일 오후 10시에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의 뜰로, 주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한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세상의 뜰들은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거기 예배 가지 말고 10시에 TV 봐. TV. 녹두꽃인가요? 저도 드라마 잘 모르겠어요. 수목 드라마 무슨,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무슨 공효진 그분이 자매님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거 재방송 봐. 다시 보기 봐.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넓은 뜰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인도할 것처럼 우리를 속삭입니다. 일로 와, 컴, 보디발의 아내죠. 야, 너 이거 하면 좋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고 나온다는 것은 이 주의 뜰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1절과 3절 본문에서 보면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의 서원과 결단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활한 그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신다. 이 얼마나 더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세상 어디 나라에 어떤 신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이 가까이 내려온 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전 찬양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실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무질서해진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거듭났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물 밖에서 보면 표류하는 배나 항해하는 배나 비슷비슷해요. 저 배가 표류하고 있는지 항해하고 있는지 그 배를 탄 사람만 알아요.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큰 배라고 해서 다 항해하는 배냐? 그게 아니에요. 배가 작다고 해서 전부 다 표류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항해하느냐 표류하느냐가 갈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배는 항해하는 배, 모르는 배는 표류하는 배.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거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힘이, 갈 수 있는 기름이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항해하는 배, 표류하는 배가 나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표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피를 입고 표류하고, 어떤 사람은 속옷바람에 표류하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표류하고, 말단 사원으로 표류하고. 그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 나도 좀 모피 입고 표류했으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살아도 모피. 저희 어머니 모피 입고 싶다는데 요즘 입으면 환경단체가 잡아간다고 제가 설득했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아마 평생 가도 안 사줄 거예요. 단념하시고.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죽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관에서 이거 모피 입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류하는 게 표류해서 어떤 상황으로 표류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 항해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내가 갈 때 힘 주시는 것이, 능력 주시는 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항해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삶이 무거워서 처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였어요. 자꾸만 표류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너 거기서 표류할 인생이 아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 항해하는 인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각종 보석이 가득 차도 표류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볼품없고 세월의 여러 가지 흔적으로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비바람에 맞아서 녹슨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항해하는 배라고 한다면 그 배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의 신앙의 흔적으로 낡고 여기저기 흠집도 나고 녹슬고,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배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항해하는 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분들이 수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항해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금씩 조절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방향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5절과 8절,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질서를 다스려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띄우셨다라고 합니다. 고대의 산은 웅장하여서 신령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산에 가면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무당들은 요즘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산 거지에서 막 이제 하는데 산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시면 그 산은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신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깊은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선원들과 선장을 이렇게 집어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가 나오면 대체로 이 죽음, 어둠, 혼돈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과 죽음의 세력,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향하는 이방 나라들의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 수근수근거림, 그것들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는 내가 잠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총동원 주일 앞두고 전도할 때 90%는 아마 다 거절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소요들을 잠잠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질서만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질서가 예배를 통해 잡히면 우리의 환경의 질서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수많은 흔들림과 요동과 소요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친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다스리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다시 이 혼돈과 어두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려졌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동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내 영적인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우리가 영이 메말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무질서가 내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을 뚫고 나아갈 힘이 내게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107편 28편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설교를 반절 정도 했는데 너무 목말라서 물 한 잔 먹고 공동 기도문부터 설교부터 기도의 인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절 지났습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 큰 기적뿐만 아니라 소소한 은혜, 소박한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땅을 돌보고 밭고랑에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단비를 내려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소박한 은혜도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지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무슨 농사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옮기고 머물러야 되는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그리고 씨 뿌리면 거기에서 계속 물 주고 곡식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옮겨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농경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을 거 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연금보험입니까? 매일 그냥 그 앞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딱 갖다 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만나.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이 만나가 하늘의 만나, 예수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느 곳에서 정착해서 농경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만 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 그냥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 큰 기적 없어요. 땅에 물 주고 밭 깔고 이랑 평평하게 하고 곡식 열매 맺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큰 기적의 하나님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외적인 친임은 막아줬지만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수확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토착신,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 야, 이 바알 신에게 하면 비가 내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삶에 큰 기적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원할 때만 광야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소한 부분들, 일상처럼 늘 나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소하고 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돈이라는 만몬의 신을 의지해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러한 큰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은혜로 관씌우셔서 우리 안에 소소한 은혜로, 소박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늘 일상에서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것, 주어진 환경들, 당연하게 누렸던 요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평소에는 잘 와닿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저 늘 그래요. 근데 이걸 언제 은혜이고 기적이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느냐면 당연하게 누렸던 것,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면 그때서 은혜구나,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보다 편찮은 분들이 많으신데 설교에 쉬운 예화를 위해서 제가 다리 다친 예화를 좀 사용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큰 수술 입원 없었어요. 보험료 10년 동안 내고 한 번도 못 타먹었어요. 근데 2019년 올 한 해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기어가고 목발 짚고 보조기 차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감사한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가장 감사했던 한 해.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게 당연하고 일상이었던 것을 싹 걷어가시니까 그때서야 은혜인 것,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뛰는 게 뭐가 큰 대수겠습니까?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못 뛰어요. 신호등 반절 지나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하고 신호등 먼저 가시는 분들 못 가요. 못 뛰어요. 많이 못 뛰어요. 반절 지나면 못 뛰어갑니다. 그래서 심판 갈 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교구만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감사한 한 해요. 여러분, 걷는 게 무슨 기적이고 감사겠습니까? 일상이죠. 걷는 게.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보니까 한 4개월을 못 걸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누렸던 거, 일상처럼 내게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그때서야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누구나 자식들은 지만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큰 소리 뻥뻥 치고 난 엄마같이 안 산다, 아빠같이 안 산다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매 끼니 때마다 밥 나오고 빨래, 집안일은 저절로 되는지 알았습니다. 일어나 밥 먹으라고 하면 엄마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제발 재촉하지 마세요. 투정부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못 배우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큰 용돈 주면 그냥 피식 웃어요. 한 1cm 올라가요.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 밥 챙겨 먹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집안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몇몇 정치인은 당연한 것을 티내게 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빨래하는 거 뭐 민생 체험이라고. 집안일은 반대예요. 해도 티가 안 나요. 아무리 많이 해도 티가 안 나요. 한두 시간 치웠는데, 화장실 치웠는데 집사람이 뭐 했어? 몰라? 나 화장실 치웠어. 지금 깨끗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집안 결혼 전에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업체가 와서 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지 알았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피난 가듯 두 손 가득 쥐고 분리수거하러 갑니다. 7단지는 월요일이라서. 당연하고 일상처럼 누렸던 삶이 싹 걷어가니까 그때서야 부모의 뒷바라지가 보인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가 13교구까지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했잖아요. 근데 13교구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16, 17페이지에 고등부, 중등부 수험생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옆에는 가로가 없어요. 가로가. 부모님의 성함을 나타내는 가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교구에 소속되지 않고 이 부서에 소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고등부 35명, 중등부 18명은 신앙적인 부모의 지원이 없다. 구역에 속해 있으면 구역장이나 구역원이 누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이 구역장의 구역원의 중보기도가 있지만 이 학생들은 없다. 교구에 속속되어 있으면 교구 목사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를 텐데 교구의 기도의 그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 이름에 이 괄호를 쳐서 내 이름을 넣어주세요. 이 학생들 신앙 버리면 부모 전도할 통로가 막힙니다. 단순히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가더라도 이 신앙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제 교구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하지 않는 일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딱 한 번만이라도 평생의 소원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평생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다시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올 한 해 내게 당연하게 일상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작년에 비해 크게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일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소득의 감소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크게 엇나가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정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그 즉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아온 주일을 시작으로 감사의 특밤, 총동원 주일, 추수감사 주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이러한 일상의 감사,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감사의 열매들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계셨음을 믿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은혜로 간시우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들마다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흔들림과 요동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